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또 이마에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4장에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고 해요. 예.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막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예배자에게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느냐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먹는 자나 그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달은 자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그래요. 너 섰는 것이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넘어지는 것이나 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됐으면 된 만큼 감사하며 가야 되는 거죠. 또 모든 날을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시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야죠. 믿음이 믿음이 오시기 전에 몽학선생 아래에 있던 우리가 믿음이 오신 후에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또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할례받고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임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확증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해도 아니 되십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된 자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식물을 먹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럼 신령한 식물은 말씀이시고 신령한 음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피죠. 우리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때 이미 다 도말이 됐고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루마기를 그 피에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의 이 죄가 다 빠져나가 못 박히고 우리의 두루마기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새 생명과 영혼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해요. 참 아들과 참 하나님의 연합 안에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예요. 본문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당담하고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강한 자는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진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은 아직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는 안다고 의쓱의쓱 하지 말라고요. 내가 아니까 나는 아주 너보다 높다, 기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잰다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연약한 자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26절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셨다고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입을 다무시고 그 고난을 그 치욕을 다 받으시지요.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많이 질고를 당해서 너무 많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아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많이 맞으시고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질 기운이 없어 지고 가다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지요. 그래서 구레네 신문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시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내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신지 살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지식의 근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셔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특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훈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시는 은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훈에 대해서 말해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물 한 전 읽어놓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로 어느 권사의 간증으로 30-40분을 돌고 돌아오셔서 본문 한 절로 끝내는 설교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말해서 잘못하면 자기 자랑을 하다 끝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 성경 66권으로 해도 내 생애에 다 못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유창한 설교는 사람들을 기복으로 몰아가는 자기 영광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구약도 사복음서도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여서 영생을 소망해야지요. 우리 베드로 전서인가요? 전서 1장 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죠. 곧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으로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마치셨고, 율법의 완성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며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여 내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법으로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그 법을 건드릴 수 없고 다른 법을 세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은혜지요. 그래서 4절의 은혜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 교훈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훈에는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고, 그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로 소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여기에 은혜는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이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한 마음, 그리스도와 한 입으로,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입으로 연합이 되었으면 하나님과도 연합이 된 것이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그는 곧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심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끌어안으셨다고요. 가슴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영광이시죠.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인정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지요.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영접할 자를 찾아다녀야겠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그래요. 예.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 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할례가 된 거예요. 지금 만 인류는 할례가 되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에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 예.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그래요. 그럼 그 소리는 의문의 계명이십니다. 십계명. 의문의 계명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진동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자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니 내 부모가 되는 나를 공경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는 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었고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인 나를 모르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날마다 거짓 증거하고 세상을 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의문의 계명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죄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도합니다. 가나안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나안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와 연합하라고 하는데 음성을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진동케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3일 길을 걸어 들어가지 못해요. 40년 광야를 돌고 나서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십계명이 의문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때에는 계명을 구두로 1, 2, 3, 4, 5, 6, 7, 8, 9,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을 너희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10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런 계명으로 구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제 십자가에 마치시고 의문의 계명을 십자가로 끝내시고 이제는 율법의 완성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입니다. 예.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을 뜻해요. 완전한 법, 온전한 법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우리 심령의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완전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요. 그래서 이제는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그래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그래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시면 완전한 법이시기 때문에, 그죠?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완성된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원하게 영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은혜입니다. 예.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이 은혜예요. 그래서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진동치 아니할 것을 우리 안에서 영존하시면서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되는 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본문 잠깐 돌아가면, 네,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래요. 무엇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진동치 못할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좌정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29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무엇을 소멸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불법들을 다 소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으시잖아요. 예.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은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불법을
다 찍어내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로마서 1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원래 18절부터 읽어야 돼요. 26절로 29절이 진액이죠. 예.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율법도 십계명이 나오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구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증거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요. 그럼 처음 하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법은 십계명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새 하늘로 새 땅이 되는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지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40분이 넘어가는데요. 9절입니다. 그래서 8절에 좀 더 보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예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경고하게 하시지요. 경고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히 지키도록,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열방 중에,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오늘을 얘기하시는 거죠. 또 신명기에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래요. 주의 백성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과 11절에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열방들아 그래요. 이방인이고 민족인데 모든 민족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썩지 않고 변질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전서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이고 히브리서 12장 26절이 이하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완성된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저와 여러분 안에 영존케 하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친다고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셨잖아요. 이루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의 완성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내어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